이제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통해 보면은 이 땅에는 육적인 태어남이 있고 영적인 태어남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출생, 태어남은 부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영적인 태어남,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대부분 현대에 있어서는 어디서 그 생명을 돌보냐 하면은 대부분 요새는 산후조리원에서 돌보지요. 산후조리원에는 산모와 신생아들이 있어요. 자, 반면 영적인 태어남, 영적인 탄생은 어디에서 돌봅니까? 교회에서 돌보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생명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본분을, 이 성경에 가르치는 교회의 본분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올 때 뭐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의료보험 다 있잖아요. 병은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생명을 돌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사람이 전해주는 줄거리로만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이 빠지고 사람이 전해주는 줄거리로만 구원받으면 뭔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부족합니까?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영적으로는 숨은 쉬어요. 숨은 쉬는데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마주 앉아 대화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영적 자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도 정말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그러나 요긴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부드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특별한 경험을 복음이라고 오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각자의 독특한 경험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빠지고 그냥 사람이 전해주는 줄거리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생명이 태어나도록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생명이 말씀을 통해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도 내가 태어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검증합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집사님에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자, 그래서 육체적 태어남이 있고 영적인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면은 그 순간부터 갓난아기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육체적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10살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20살에 구원받을 수 있고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그 십자가의 그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숨 넘어가기 그 직전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구원받을 수 있고 육체의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태어나면은 그 순간부터 갓난아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데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구획하는데 자꾸 육체적 나이로 사람들을 구획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로 모이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였다면은 우리는 늘 육체 생명에 앞서 영적 생명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 아기 키워본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와, 신생아들 눈도 못 뜨는데 젖꼭지 물려주면 그냥 그 빠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사모하라는 건 그 정도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는
신생아가 젖을 먹고 살듯 영적인 신생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영적인 음식.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영적인 음식이고 영적인 음료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냥 뭐 재밌는 얘기 듣고 웃기다, 재밌다 이걸로 영적 음식이라고 착각을 해요. 현대인들은. 천만의 말씀 그걸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2절에. 당연히 어린 자녀 키워본 분들은 알죠? 이 어린 신생아가 먹는 젖에 이상한 것을 섞으면 안 돼요. 아직 신생아 단계에 있을 때는 이유식도 안 하죠. 예, 정말 순수한 섞이지 않은 몇 달 지나면은 몇 해 지나면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처음에는 그것도 섞질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젖, 새로 태어난 영적 생명을 돌볼 때는 이상한 것이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내가 내 스스로가 말씀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냐면은 갓 태어난 사람을 돌볼 수 있는가,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른이 저는요 육체의 어떤 남성이고 여성이고 육체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생산 능력은 있지요. 근데 요새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너무 애들이 애를 놔가지고 애는 놔. 이거는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근데 애를 놨는데 돌보지를 못해. 성숙했어요? 안 성숙했어요? 안 성숙한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구원받아서 이제 정말 이 생명이 새로 태어난 아기 같아. 말씀의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앉혀놓고 무슨 창세기를 강해한다 그러고 무슨 이사야서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 영적인 생명을 돌볼 줄 모르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잘 성장하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돌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당연히 이 젖에는 이상한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sincere, 아주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 젖을 주고 우유를 주는데 거기 섞은 거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슈퍼 가서 탁 보고 맨날 봐야 똑같은데 그래도 또 보지 않습니까? 100%인가? 그렇죠? 근데 우유 애들 우유를 해주려고 딱 샀는데 93%? 7%가 뭐야 이게? 몰라. 그러면 이거 안 사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어린 생명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으로 생산 능력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생명을 생산한 그 어린 갓난 아이, 신생아를 돌볼 줄 아는 게 정말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이 2절에 보시면은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 현대 NIV나 영어 성경들에 이게 2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The word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요. 기억해 두십시오. 대표적인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 가톨릭 교리를 옹호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들어보세요. 자, 킹제임스 성경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했죠. 말씀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논리적이죠. 자동이죠. 젖 먹고 성장해요. 갓난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가톨릭 성경 번역은 한술 더 떠요.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뭔가 신학적으로 그러한 신학 노선을 선택한 적은 없지만 성경 번역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 세뇌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 목적지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행위 구원이죠.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올바른 성경을 그래서 봐야 돼요.
순전한 젖, 말씀의 젖.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는 거지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함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은 말씀의 젖으로 성장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위에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도 말씀으로만 성장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예, 무슨 재밌는 이야기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영적인 생명은 웃긴 얘기로 막 50분 설교하면서 30분 웃기면 와, 저게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가 읽은 그 본문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지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가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꾸준히 설교를 듣고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이거 빼놓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겐 박수 받아. 와, 열심히다. 대단하다. 그러나 꾸준히 설교 들으시고 꾸준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드물고 이 시대는 말씀의 저주로 제대로 성장한 사람도 드물어요. 이 도시에 어느 이름난 목사가 목회하는 이름난 교회에 소속됐다고 해서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꾸준히 설교를 듣고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관심이 있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자, 근데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하나? 성도는, 크리스찬은 젖만 먹으면 곤란하지요. 교회는 산모와 갓난아기로 가득 채워진 산후조리원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어야 하나? 시간이 흐르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상식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육체적으로도 이제 신생아 때 엄마와 같이 산후조리원에 있어. 한 달이 지났어. 졸업 안 해. 산후조리원. 6개월에 지났는데도 산후조리원. 1년이 지나도 산후조리원. 그럼 아니죠. 숨은 쉬는데 건강하지 않은 거지요. 그 생명이. 산후조리원 있고 또 나와서 집에서 젖 먹고 크고 이유식도 하고 하다 보면은 사과도 먹고 뭐도 먹고 조금 걷고 하면은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하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 이게 단단한 음식이 뭔가 봅시다. 히브리서 5장.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산후조리원을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하! 의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도 있고 의의 말씀도 있고 14절에는 그것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맨날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고 말랑말랑한 것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도. 사과를 깎아서 갈아서도 먹지만 조금 크면은 사과를 그냥 깨밀어 먹잖아요. 버덕버덕 깨밀어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성도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한 것이에요. 설교를 꾸준히 듣고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교회를 아무리 왔다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이건 금방 들통납니다. 금방 들통나요. 마주 앉아 얘기해보면 들통나요.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봉사도 필요 없고 청소하는 것도 필요 없고 무슨 섬기는 일도 그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그걸 먼저 우리가 강조하자는 것이지요. 강조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설교를 들으시고 꾸준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도 능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창세기도 알고 이사야서도 알고 계시록도 알고 다니엘서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꾸준히 설교를 듣고 꾸준히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본문으로 오시면은 오늘 본문은 말씀의 씨로 태어나서 말씀의 저주로 성장한 성도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힘을 보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오시면은 5절에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 spiritual house 그리고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저주로 성장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힘을 보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집을 건축하라가 아니라 니들이 집이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집을 건축하라가 아니라 너희도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구약시대는요 신약의 교리를 잘 알려면은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이 잘 없으면은 신약의 이 교리가 좀 막 딱딱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도 여러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희생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전문 용어로 the temple, 성전이라고 하죠. 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와서 막 그 의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정해놓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이제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담당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면은 성전을 말하고 희생물을 말하고 제사장 직분을 말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는지 레위 지파 사람인지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에 속한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뺏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이 일이 영적인 집에서 영적인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희생물을 드리는데 구약처럼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게 아니라 영적인 희생물이라고요. 영적인 희생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그 집이 구약처럼 솔로몬 때처럼 나무와 돌로 지은 그 실제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이에요. 성도들을 보고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보고 우리 보고 집을 지으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구약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상으로 규정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집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구약의 성전은 피지컬해요. 영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예요. 피지컬해. 구약의 성전은 돌과 나무로 건축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에요. 돌로 짓긴 짓는데 5절에 잘 보세요. 이 돌은 저 밖에 나가 있는 산에서 나오는 돌이 아니라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돌인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합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한국 사람들은 돌이라 그러면 싫어하죠. 기분 나빠. 싸우자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돌입니다. 기분 좋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살아있는 돌들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집을 건축하셨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런 걸 이제 은유라 그러고 메타포라 그럽니다. 또 4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배로운 산돌, 이것도 은유이고 메타포죠. 산돌. 킹제임스 성경에 리빙스톤이에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 탐험가이자 선교사 이름이 리빙스톤인데 그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리빙스톤, 산돌이다. 돌이긴 도는데 두 가지 사람들은, 자, 성도들도 돌이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에요. 리빙스톤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돌인데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두 종류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6절에 있는 대로 모퉁이 돌로 만나는, 주춧돌이죠. 왜? 집을 짓기 때문에 주춧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 어차피 그리스도를 돌로 설명합니다. 은유고 메타포인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걸림돌로 만나는 것이고, 걸려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코가 깨지고, 코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가루가 돼 버립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집을 짓는 모퉁이 돌로, 주춧돌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이제 7절에 보시면은 건축가들이 거부했다 그러죠. 여러분, 건축가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집 짓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집 짓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부해버린 이 돌이 어떤 돌인지를 모른 거예요. 이게 주춧돌로 쓰일 수 있는, 모퉁이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들이 전문가네 하고 떠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버린, 세상의 전문가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돌로 만드신 것이에요. 세상에 집 짓는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내다버린 그 돌이 하나님 편에서는 모퉁이돌이 되고 주춧돌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자, 그래서 5절에 있는 대로 영적인 집이고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가? 현대 기독교계는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여전히 구약의 솔로몬 성전 흉내내기에 분주합니다. 솔로몬 성전, 구약의 성전은
돌과 나무로 건축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집니다. 그런데 꼭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돌과 나무로 건축하는 성전 건축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없어요, 그런 건.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예배당 건축에 많이 참여해 보셨죠? 예. 예배당 건축에 참여할 때 이게 뭐 하루 이틀,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 플랜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일에 참여할 때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뭐 우리가 말씀을 알았던 모르든 그러한 일을 참여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물로 남은 화려한 건물에 대해서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자칭 타칭 성전이 많습니까? 결과물로 남은 화려한 건물에 대해서는요, 정말 주님께는 별로 감흥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집에는 내가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지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손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예배당 장소는요, 필요에 따라 마련하는 거. 이건 그냥 현실적인 필요라는 것이죠. 공간이 좀 쾌적하고 넓고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차대기 편리하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뭐 솔로몬의 성전, 그래 예배당 져놓고 솔로몬처럼 본거는 있어가지고 막 봉헌식을 하고 딱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에 거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 돌과 나무로 건축하는 성전 건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성전을 여전히 돌과 나무로 건축하고, 지금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건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건 그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말씀으로 성장한 교회의 성도들은 돌과 나무로 짓는 건물이든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건축하는 건물이든 그러한 집보다도 성전이라고 간판을 붙이고는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오늘 5절에 있는 대로 살아있는 돌들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다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집에, 영적인 집에,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많은 돈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들여 좋은 집을, 좋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자재이고 살아있는 돌임을 망각하면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으면서 흐뭇해하면서 자기가 영적 집,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자재임을, 살아있는 돌임을 망각하고 사냐고요.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 건축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철근과 콘크리트를 비싸게 들여서 집을 짓더라도 그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으시겠다고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디 계시는가? 살아있는 돌들로 만든 영적인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에베소 2장 봅시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어하, 모퉁이 돌이란 말이 나오는 걸 봐서 여기도 집 짓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세요. 영적인 집이죠. 21절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하나의 거룩한 전, 홀리 템플, 자라가요.
성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전이 자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말씀으로 성장한 그 성도들, 영적인 집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건물에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소리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오건 동일하게 정말 손님 대접하기를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국적이 어디건 출신 나라가 어디건 다 영적인 집에 살아있는 돌이지 않습니까? 외적인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지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디 거하시는가? 살아있는 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돌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살아있는 돌들로 세운 영적인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전문 용어로 쓰면 교회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와 더불어,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돌과 나무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그 예배당 건물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쾌적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어떤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만든 예배당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집, 영적인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그렇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는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짜 성전 건축의 적극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킹제임스도 알았는데 그냥 나 홀로 나 혼자서도 잘해요. 나 혼자 신앙.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집의 건축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돌집 보셨어요? 돌집. 돌로 된.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왜 그 교회사 탐방하면서 그 옛날에 중세 왈덴시안 그 교회가 있던 지역에 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전부 돌집이에요. 돌집. 사진 찍어와서 보여드렸잖아요. 돌로 전적으로 돌로 된 집을 이게 실제로 보니까 저는 뭐 건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살펴보고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세멘으로 발라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돌을 싸서 집을 지면은 똑같은 규격에 똑같이 생긴 돌로 집을 지면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돌집을 지려면은 큰 돌도 필요하고 작은 돌도 필요하고 둥근 돌도 필요하고 네모난 돌도 삐쭉한 돌도 뭉뚝한 돌도 길쭉한 돌도 넙죽한 돌도 다 필요하죠. 이런 걸 골고루 쌓아야 이 돌집이 튼튼해져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각자가 살아있는 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집, 영적인 성전 건축하는 그 내가 자제임을 알고 돌로 영적인 집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돌집의 특징을 인정해야 돼요. 돌이 생긴 대로 그냥 돌집은 돌들이 각자 생긴 대로 서로 얽히고 설켜야 튼튼해집니다. 이거를 벽돌로 쌓듯이 그냥 똑같이 만들면은 이 돌집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때로는 이 규격화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은 것이고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것이지 나머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그것이 교회가 영적인 집이 지어져 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집이 튼튼하려면은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아이도 필요하고 노인도 필요하고 좀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약간 좀 멍청하게 보이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 집으로. 돌집 한번 보세요. 그렇죠? 똑같은 규격으로 돌을 싼 데는요, 중간에 뭘 발라요. 바르지 않고도 올릴 수 있는 거는 다양한 돌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따지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오케이 하시잖아요. 너는 그리스도께서 너는 고향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학력이 좀 모자라. 솔직히 말해 넌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로마서 15장 7절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그래야 영적인 집이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 외에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왜 돌들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됐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성도에게는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시고 이 영적 집의 모퉁이 돌이시고, 반면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거부한 돌이 되는데 이 거부한 돌이 길바닥에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걸려 넘어지는데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여기 보세요. 8절 본문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다시 보시면 불순종하여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말씀에.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퉁이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걸림돌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어차피 다 돌이에요. 돌, 온천지. 그리스도도 돌이고 사람들도 돌이고, 그리스도를 어떤 돌로 만나느냐, 영적 집의 모퉁이 돌로 만나느냐, 길바닥에 걸림돌로 만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 또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이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의 주춧돌로 만나기도 하고 모퉁이돌로,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로 만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정받은 선택된 산돌, 리빙스톤을 내다 버려서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사실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첫 번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리빙스톤을 거부하고 내다버려 걸림돌로 그리스도를 만나요.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 하다가 자기들이 내다버린 돌뿌리에 걸려서 엎어져 버리는 거야. 코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루가 돼버린다니까. 가루가 돼버려요. 우리가 관련해서 두 구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슷한 말씀, 같은 말씀들이 있죠. 31절에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32절 무슨 까닭이냐? 성도님들 소리내 읽어주세요. 32절 무슨 까닭이냐? 시작. 예, 율법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의의 율법의 행위로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다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첫 번째. 33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봤던 말씀이 그대로 또 있죠.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적인 집에 모퉁이 돌로 만날 것인지, 길가에 뒹구는 걸림돌로 만날 것인지 어차피 만나게 돼 있어요. 길 가다가 한눈 팔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보셨어요? 진짜 짜증나죠. 그럴 때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근데 애기들은 그때 엄마한테 원망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 자랑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지금 양적으로 짜증난 상태인 거예요. 어따고 막 원한, 그러니까 막 어디다 막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그러잖아요. 짜증 내려고. 그러니까 먼저 리빙스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집 짓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전문가다 하면서 건축자들이 이건 필요 없어 내다버린 그 돌을 주님께서는 영적인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는데 그 건축자들,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역시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개역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란 단어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도달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미 새로 태어난 아기들인데 무슨 또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신앙생활을 왜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와,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그 열심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 구원에 도달하려면. 가짜 기독교죠. 가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거나 믿음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코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루가 돼버립니다. 가루가. 마태복음 21장. 오늘 이제 마지막 인용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핵심만 읽습니다. 전체 문맥을 이해하길 원하시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소리내 읽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말인데 또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께서 시작. 예, 사실은 시편 말씀의 인용인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인용되지요. 어차피 돌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적인 집에 모퉁이 돌로 만날 것인지 길바닥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로 만날 것인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선택해야지요. 자, 42절은 시편의 말씀 인용인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씀이 그 옛날 역사의 잉글랜드의 그 블러디 메리가 이제 통치할 때 완전히 그때 뭐 난리 났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목사들이 300명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차기 왕권 후보자 엘리자베스 1세도 지금 막 까딱까딱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근데 블러디 메리가 죽어요. 잉글랜드의 합법적인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왕관을 이어받아요. 그때 역사에서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엘리자베스 1세의 그 역사적인 사건, 메리가 죽고 왕권을 이어받는 그 장면을 묘사한 영화에 그 왕관을 받으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 말씀을 낭송을 합니다. 암송을.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시편 말씀이에요. 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길바닥에 걸림돌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걸림돌로 코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루가 돼버려. 44절 제가 볼까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은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루. 코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돌들의 역사로 성경은 또 우리가 쭉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금과 은만을 갈망해.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요한 사건에는요, 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돌들을 통해.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리빙스톤, 산 돌로 묘사하잖아요. 또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돌로 뭐 합니까?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콘크리트하고 철근으로 짓는 집을 성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하나님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았듯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성전인데 보이지는 눈에 전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지요. 영적인 성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지금 있지도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관심을 두냐고, 크리스찬들이. 남의 동네 얘기인데, 그렇죠? 사람들은 금과 은에 관심을 두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요한 사건들을 오히려 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국에 세우실 킹덤, 왕국도 다니엘서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앞서 있던 금의 왕국, 은의 왕국, 노쇠 왕국, 쇠의 왕국들을 다 부수고 나서 돌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러한 시대의 반대예요. 원래 옛날에 원시시대, 석기시대부터 청동기, 이렇게 철기 이렇게 오죠. 성경은 거꾸로예요. 최종적으로 승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돌의 왕국, 석기시대로 가는 거예요. 돌로 설명합니다. 계시록에 가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12개의 귀한 돌들로 그 기초를 장식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섬긴 모든 섬김이 진짜로 실제로 건축된 그 도시로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비슷해요. 성전이 없다 그래요, 거기. 지금 우리랑 똑같죠? 왜?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지금 봐도 똑바로 보고 엎어서 보고 뒤로 보고 해도 지금은 성전이,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영적인 성전의 시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사람들이 만든 옹졸한 종교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집,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들로 우리가 성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영적 희생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다 돌이에요. 나 하나 빠진다고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말씀드렸잖아요. 다 돌은 생긴 대로 다 필요하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습니다. 나머지 자기 기준으로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 필요한 대로 생긴 그 돌 모양 그대로 있어야 이 돌의 집, 영적인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성전이 없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돌들로 지는 영적인 집, 영적인 성전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대단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십니까? 예. 이 영적인 집, 이 성전 건축에 정말 마음을 다해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설교를 들으시고 꾸준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